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위의 사람들 중에 야, 저 사람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 말에 한결같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같다. 이러한 한결같은 사람, 우리가 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 그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마음이 한결같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개역개정에 쓰여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whose mind is steadfast.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성도 신앙인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한다. 이사야 26장 4절. 이렇게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 중심으로 마음이 한결같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영원한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반대로 말씀 묵상 적용한다면 왜 내 마음에 온전한 완전한 평안이 없는가? 그 원인이 뭘까?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그 거울에, 영적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 이유가 내가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 장인어른이 그렇게 파킨슨병으로 입으로 식사를 못하실 때도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with my soul, 그 찬송가를 참 즐겨 하셨는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수술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내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멘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신앙인,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드려야 되지 않나,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2절, 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현대의 성경은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다가 신실하게 이 세상을 떠나면요,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 후손들이 마치 요시야 왕이 조상 다윗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 후손 대대후손이 손주까지라도 증손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또 우리 손주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다가 떠나셨다. 그 본을 보이다가 떠나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아벨처럼 아벨은 죽었으나 우리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떠나면은 본을 보이고 떠나면 우리 자녀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추모할 때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떠나셨구나. 이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유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신앙의 여정에 과연 나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그러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죽을 때까지 요시아 왕처럼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다가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늘 말씀을 받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역대하 34장 2절 요시아 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가 나이 8살, 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31년 동안이나 통치했다고 역대하 3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와서 어떻게 성경은 그 수많은 유다 왕들 또 이스라엘 북쪽 왕들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상하랑 열왕기상하 보면. 근데 이 요시아 왕 유다 16대 왕에 대해서의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성경적 평가를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 배우자든 교회 식구들이든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우리 볼 때 진짜 저 아무개는 진짜 신실하다. 진짜 묵묵히 꾸준하다. 한결같다.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한결같다. 그 한결같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같다. 근데요, 제가 사울 왕을 생각하면 초대왕,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차기 여기는 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불순종해서 책망받고 나서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 앞에서 자기는 높여달라는 교만한 자로 변질됐습니다. 사울 왕은 한결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얼마나 지금 우리 많은 목회자부터 해서 신앙인들이, 직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못하고 변질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안 좋게 변했다는 겁니다. 요시아 왕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섬기는 자, 이것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저 또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묵묵히 죽을 때까지 따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정도, 그 주님 가신 옳은 길, 바른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즐겨버렸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때 찬양팀이 우리 함께 불렀었는데 1절 가사를 다시 보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길,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이렇게 1절 가사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누가 요즘 목회자, 전도사, 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담임 목사 모르겠어요. 직분자들이 누가 요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겠습니까? 물론 십자가, 목걸이 그런 거 하면서는 신앙생활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 가사 쓰였냐면 외롭고 무거웠던 길입니다. 그 외로운 길 누가 잘 안 걷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외로움, 군중 속의 외로움을 특히 못 견뎌야 합니다. 주위에 인터넷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거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친구들 좋아한다, 라이크를 많이 눌러주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막 함께 어울려서 그런 것을 좋아하지, 홀로 외롭게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외로운 길, 무거운 길을 요즘 그런 길 안 걷습니다. 선택하라 그러면 외로운 길, 아니면 이렇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무거운 길, 이런 길 안 걷습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도 편안한 길, 주님의 봉사할 때도 좀 큰 교회에서 대우도 받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인기도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런 길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런 본능이 있지, 그 본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고 이겨나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런 넓은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길, 그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걸어가면서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심신이 지치는 그러한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약 30년 전에 이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부르면서 성령님께서 결심케 하고 가곡케 하고 헌신케 하셨는데, 지금도 그 헌신은, 마음은,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약 30년 신앙의 길을 뒤돌아보니까 뭣도 모르면서 전도사 시절 때 주님 가신 길을 찬양했구나. 말로는 십자가 길, 골고다 길을, 외롭고 무겁던 길을 걷고 싶다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조금 깨닫는 것이 적어도 2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참 중요하구나. 첫째는, 주님 가신 길은 결코 나 홀로 걸을 수 없고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푸프린트라는 모래사장의 그 발자국 그 실을 보면은 2사람의 4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2사람의 딱 1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너가 제일 힘들 때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국밖에 모래사장 위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과거를 되돌아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저 사람들을 안아주셔서 우리를 업어주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자녀가 막 넘어지고 다치고 피나고 막 어릴 때 우리가 등에 얹잖아요. 닦아준 다음에. 주님이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런 십자가의 여정의 어려운 길을 극복하고 견뎌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 이것을 출애굽 당시의 표현은 날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이 날개 위에 이렇게 품듯이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우리 홀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주님 가신 길 혼자 못 걷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30년 뒤돌아볼 때
작은 조금이나마 깨달음이고요. 한 가지 더 주님 가신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30년을 뒤돌아보면 무엇을 좀 깨닫게 하시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 때에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기적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한적한 곳에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그래서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동행함에 있어서 중요한가 할 때 세 가지 단어로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좀 적용하는데, 첫째는 조용한 시간에, 두 번째로 조용한 나만의 공간 장소에서, 세 번째로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만의 조용한 공간도 없는 것 같고, 그 조용한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못 갖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거는 quiet heart, 조용한 잔잔한 시냇가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침묵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마르다처럼 봉사하기 바쁜 거예요. 마리아처럼 제일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근데 우리의 귀가 사람의 음성, 인터넷 뉴스, 전화기 이런데 유튜브에 듣기 바쁘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기도 시간에도 주님께 뭔가 막 기도하기 바쁘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잔잔한 그런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점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는가, 참 염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애쓴다 할 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분주해 보여야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마르다와 같은 봉사하면서 불평원망하기보다 마리아처럼 좀 어떨 때는 일을 다 제쳐놓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결핵성 늑막염으로 피토하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6개월을 휴학했을 때 주님이 브레이크 잡아주셨구나. 스스로 안 멈추니까 봉사 막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거. 그러다가 풀러 신학교 갈 때는 또 첫 짝이 죽어서 1년을 휴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스스로 못 잡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중독이 된 거예요. 워커홀릭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찬양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뭔가 이런 걸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 장소에서 이것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나웬 신부님이 말한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외로움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막 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막 말하고 하지만 고독의 동산에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같이 교제하면서. 무서운 것은 요즘 이러한 고독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보다
우리가 외로움을 못 견뎌야 합니다. 좀 외로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광야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좀 순간적인 되지만 우리의 영혼, 전도서 보면 우리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셨다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서 내 영혼 평안에 이렇게 찬양케 하시는 거지 육적으로 질병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것을 광야의 영성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을 제가 한 4가지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자면 첫째는 광야는 정화하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가정도 광야로 삼아야 됩니다. 권면했지 않습니까? 왜? 가정을 광야로 삼는다 할 때는 광야의 햇빛이 쨍쨍 때 그 가정에서 먼지 같은 죄가 하나님이 다 들춰내십니다. 다른 데서는 포장이 가능하지만 가정에서는 그게 다 들춰집니다. 그 죄를 가정에서 들춰내실 때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예수의 보혈로 정화하는 것, 그 정화 작업에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 7배로 뜨겁게 해서 이 금과 흙이 섞인 덩어리를 분리시키듯이 가정의 광야로 삼는다 할 때 광야의 영성은 광야에서 죄를 들춰내시고 고난의 풀무, 가정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확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제대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정화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두 성경 구절을 증거로 될 수 있는데 호세아 2장 14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 이스라엘을 꿰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이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선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한 다리로는 하나님, 한 다리로는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호세아 선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2장 14절에 사랑의 징계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LA에서 장인 장모님 시아비스타 한 10시간, 9시간 운전할 때 애들 어릴 때 너무 기니까 어디에요 아빠, 엄마 물어보면 지금은 짧은 데설트 광야다. 조금은 좀 긴 광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 광야 10분 후에 쭉 걸어가면 양쪽에 그냥 사막이에요. 이러한 광야로 하나님이 어쩔 때 우리를 범죄하고 있을 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때 광야로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의지 못하게 하고 다 의지하는 걸 다 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 무언가 찬양 보면은 우리가 의지하던 거 다 끊으십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다 의지하는 걸 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 주님께서 부드러운 말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타이른다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세 번째 목적이 뭐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랬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셔서 모든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책망하시고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말씀하시고 이 광야로 왜 몰아가시는가? 코너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인간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케 만드시고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리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자.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지 안 하는지. 세 번째로 사람이 빵으로나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성경 66권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알게 가르치시고자.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위기를 뒤돌아보면요, 그때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꼭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주영이 50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예리가 힘들 때 짧게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 당하지만 반드시 리스토어 회복해 주시고 스테페스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겠다 약속. 그러니까 가정을 광야로 삼고 그 위기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 다 의지하는 거 끊으시면서 갈급하게 간구하게 하시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 지푸라기 잡듯이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케 하세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광야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물을 찾겠죠. 물, 오아시스. 생수의 강에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광야에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절망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절망 속에서 광야에서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소망케 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아직도 주님 외에 다른 걸 소망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기대하는 것을 뭐라 하죠? 거미줄을 의지한다고 써 있어요.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은 기댈 수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러면 다 끊어져요. 거미줄.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무지하고 주님 외에 다른 거 돈이나 다른 거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미줄인데. 광야에서 거미줄을 의지하지 말고 참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 의지케 하시고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광야의 영성에 있어서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광야로 삼고 교회를 광야로 삼고 이 세상을 광야로 삼고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인생 7, 80,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한마디로 광야 출애굽 40년의 하나님의 마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 사랑의 마음에는 인내, 오래 참으심과 신실함과 다 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울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그거예요.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광야에서 배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2절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요시야 왕. 그가 행한 옳은 일은 뭐냐? 8살 때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난 그의 나이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6살입니다.
16살. 그래서 제가 엔세나다 청소년 집회를 중요시 여기는 게 그 16, 17, 18 고등학교 그 나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헌신한 사람들 보면 주로 다 그때 16살에서 18살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변화시켜서 구원케 하시고 헌신케 하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목사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요시아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인 그의 나이 20살 때 14년 걸려서 그의 나이 34살, 4살까지 14년 동안이나 요시아 왕이 행한 하나님 보시기 옳은 일은 뭐냐?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을 했어요. 20살 때부터 34살까지 왕이 14년 동안 행한 게 정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회할 때, 예를 들면 특히 가정생활 때 가정에 지금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 지금은 교회로 말하자면 성전 요시아 왕이 정결 작업을 끝난 후에 아세라상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 작업했는데 왜? 요시아 왕의 앞서 선조 왕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저 북쪽 여로보암 왕처럼 아합 왕처럼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자기가 왕이 돼서는 14년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 작업을 한 거예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 후에 행한 게 뭐냐? 헌금을 걷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수리했어요. 자기 전에 있던 왕들이 다 성전을 그렇게 망쳐놨으니까, 망가뜨려놨으니까. 이걸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로 말하자면, 목회로 말하자면 성전 건축, 재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저부터 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자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죄사함 회개운동 이게 우선순위 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적용하자면 가정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가정에 이런 겉으로 보이는 외면 화려한 그게 우선순위의 집이 아니라 아빠, 엄마, 부모, 자식들, 가정 식구, 4, 5 식구들이 예수의 보혈로 광야에서 죄가 들춰지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의 정결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회개운동, 회개를 우선시 안 해요. 정결 작업 우선시 안 해요. 화려한 건축을 우선시해요. 교육 목적으로 교육관도 짓고 하드웨어의 우선순위예요. 선교도. 한 영혼 사람 예수의 복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기독교 기사를 읽고 제가 교회 카톡방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 교수가 쓴 글인데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그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마음의 공감이 진짜 100% 됐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을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쳤고 그런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사 후보생이 목사 안수받고 노예에서 목사 돼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동의해요. 목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로 목사님 수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3, 4년째 계속 전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서 책까지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변질돼요. 한결같은 신앙을 그런 척은 교인들 앞에 속일 수 있는데 마음을 보시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너는 지금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가는데 정결 작업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겉으로만 회개에 참회 기도 드리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요시아 왕이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 그 후에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나 건물이나 하드웨어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한 영혼 사람 나부터 해서 예수의 보혈로 광야에서 들어가서 죄가 들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결자인 내 속마음부터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말씀처럼. 근데 마음이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이 추잡한 것이 너무 많은데 생각부터 해서 감정이나 우리 감정도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 감정으로 사랑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생각도 부부관계도 불순한 생각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스치는 생각들.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얼마나 간절히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성전 수리했을 때 성전 건물을 수리하는 가운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읽어요. 그때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 소리를 듣고 성경에 뭐라 쓰냐면 19절 26절 현대인 성경 듣자 두려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통곡 기도 회개. 근데 제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오면서요. 이런 요시아 왕의 통곡 회개 기도 딱 한 번밖에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전도사 할 때 많이 울고 막 교회에서 혼자 자면서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딱 한 번 내 의지로 회개한 게 아니라 울면서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서 통곡 회개기도 드린 적이 딱 한 번이에요. 그게 바로 1987년 5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부 수련회 때 마지막 셋째 날인가 오병이어의 요한복음 6장 말씀 받고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서 회개 눈물과 감사 눈물과 헌신의 눈물 흘리게 하셨는데 그때 외에는 제가 여태까지 통곡 회개기도 드린 적이 그거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통곡 회개 기도를 다시 한번 again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통곡 회개 기도 드린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했어요. 29절부터 31절.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통곡기도 회개기도 드린 후에 모든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지도자부터 해서 자기 자신부터 해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순종하기로 서약을 해요. 엄숙히.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그 열매가 말씀 순종에서 나타나야 돼요. 만일 우리가 참회기도 주일날 드리고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부터 죄를 범하면 그건 진정으로 참회 회개기도 한 게 아니죠. 그거를 너무 되풀이한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그러니까 회개기도도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양심의 성령의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찔르고 방망이 같으면서 두들리고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강팍 마음을 녹여야지 그때야 죄를 인식하지. 머리로는 죄를 알지만
마음으로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곡기도 회개케 하셔야지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말씀 중에서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안 범하는 거지.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통곡기도 성령의 회개기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시야 왕을 평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땅의 광야에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전도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 간절히 기원하는 것은 주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거친 언덕길, 심신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가 홀로 울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모든 99%, 90%가 다 걷는 넓은 신앙의 길이 종교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공간복음에서 보고 배우고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선배님들처럼 기독교 역사상 그 순교자의 길 아닙니까? 한마디로 생명을 다 주님께 바쳐서 어차피 생명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당연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 그게 뭐 바치는 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임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광야에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동행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고 각오하고 결심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변질되고 좌로나우나 칠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그러한 나 같은 자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주고 계시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넓게 많이 높게 개인과 가정의 깊은 고통과 질병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광야로 몰아가실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가 너 암흑의 지원이 누구누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복, 좋은 사람들, 신앙에 좋은 사람들을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할 때 여러 다양한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은 참 신실한 형제자매들,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한 길을 걸어가는 한 우물을 파는 한결같은 꾸준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참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좋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뜨거웠다가 식어졌다가 부흥집회 때 은혜 받고 또 부흥집회 끝나면 또 식어지고 또 너무나 마르다처럼 분주하면서 봉사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한적한 곳에서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신실한 한결같은 형제자매들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참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비록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 한결같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저 한결같이 묵묵히 꾸준히 이랬다 저랬다 저러나 우러나 치지 않고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며 천국화 이뤄가는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결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람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아주 예뻐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